자, 기도하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당신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또한 당신의 거룩하심이 저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 시간 저희는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던 당신의 거룩하심, 그 기록들을 확인하는 저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 속에서 움트고 있는 그 죄성의 간악함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앞에 두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운행하시는 주체이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부여하시고, 특히나 우리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역인 영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이 동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릴 텐데,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로 물든 지상의 그 행태들에게 대면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지상에 있는 당신이 지은 세계가 타락하고 썩어가는 모습을 앞에 대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인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니까 역시 마음을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보시죠.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쥐고 있는 성경은 단권이 아닙니다. 성경 전서라고 하죠. 전부 모아놨다라는 건데 66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래프에 보시면은 BC 1500년 경부터 이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록되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90몇 년대예요. 그러니까 AD 100년까지 약 1600년간 기록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자, 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 37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언제다? 고구려 건국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지가 우리가 아주 가까운 시기에 왔었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이 됐다? 그 고구려가 건국되기도 전 1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기록자는 40명입니다. 40명이 넘어요. 이 많은 기록자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작성된 소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개 대륙,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여긴 유럽이죠.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아시아 지역. 총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이 많은 40여 명의 기자들이 썼지만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왜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기록이 3800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뭐하러?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거기를 들여다봐라.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 성경만 모든 성경. 뭘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방송사 기자가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를 쓸 때 기자의 생각을 놓고 씁니까? 역사적 사실이 기록하게 하는 겁니까? 기자의 손을 빌어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왜 했다? 의로 교육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문학적 도덕 교육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문학 설교하는 목사님 계시면은요. 그 성경을 깊이 못 들어가신 분이에요.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 교육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게 여기시느냐. 그걸 내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쫓아가는 신앙의 저 끝에 가면 천국 지옥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꾸며낸 소설로 이해를 해요. 가봤자 겁주려고 그러지. 그래야 교회 나오고 11조 하고 하니까 이렇게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경고를 남기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땅의 역사 중에 인간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교훈의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뭐라고 하죠? 역사 뭐라고 하죠? 예? 영어 단어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건 아시죠? 예,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끌어간 흔적을 기록한 게 역사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 어떤 역사를 끌어가는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기서 우상들은 이라고 표현한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닌데 신인 척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가짜 신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송장 낸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낸 게 아니고요. 가짜 신들에게 소송하자. 소송장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진짜 신이면 앞으로 일어난 일 말해 줄 수 있어야 신이다. 뿐만 아니다. 옛날에 어떻게 된 것도 알려줘야 진짜 신이야.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죠? 옛날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창조할 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기록합니다. 언제까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더라까지. 전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리하면 이렇게 알려줄 것 같으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 거야. 한번 해봐.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세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다 알려줬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그건 진짜 신이에요. 이건 목회자 입에서 사용하기에 조금 애매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백지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있다 치자 이거야. 세상을 만들고 끝까지 얘기해 주신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악신이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실 거야? 쫓아갈 거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그게 악신이면 어떻게 할래? 능력 있다고 가서 굽힐 거냐? 그냥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란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나의 성품은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재난을 내려요? 보셔야지. 뭘 가지고 하나님이 복 내리고 재앙 내리느냐? 레위기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히리라. 자연 법칙에 의한 은혜를 너희들이 향유할 수 있으리라. 반대로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반대로 간 거죠.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선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가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안 따라와? 그러면 넌 나한테 매를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냐? 그럼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죽는 게 낫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기록한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됩니다. 곧바로 뭐가 나가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게 그분의 뭐다? 거룩하심. 이게 인류 역사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처음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타락을 하죠. 세상은 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깨끗한 생수를 한 통을 사왔어요. 1리터짜리. 깨끗한 생수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오물을 한 덩어리 딱 떨어뜨렸다 가정하세요. 이만큼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 물 다 썩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다 가득 찹니다. 1600년 후쯤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합니다. 이게 노아 홍수죠. 그리고 300년 후쯤 됐는데 다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이제는 자,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뜻이 한 번 심판을 하고 이제는 돌이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똑같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진 나의 거룩함과 내가 가진 인간에 대한 뜻을 기록하게 하겠다. 이게.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세워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기록하라 기록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1600년간의 기록 기간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뭐를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놔야 뭐를 아니까. 영혼의 사망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거다. 내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알 거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거다. 그래서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일부 도시가 다시 타락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에 보시면 이건 전 지구적 심판이에요. 끝나고 나서 앞으로는 다시는 전 지구적 심판은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타락을 하니까 뭐냐, 이건 국지적 심판인데 이번엔 뭘로 심판하셨느냐? 불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자기 판단이 작용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뱀의 말이 맞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거야 하고 따먹었어요. 이게 뭐다? 타락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타락한 후에 인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바뀌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무엇 때문에 숨었나이다? 창피하여 숨었나이다. 잘못 읽었죠? 성경 말씀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상태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따르기 때문이라? 죄졌다라는 걸 양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잘못했구나 내가. 어린애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백자 항아리 장난치다가 툭 깨졌어요. 아빠 들어오실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떻게 하든 아빠 하려고 안 보려고 숨길 거야. 왜 그래요? 잘못했잖아. 이게 양심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은 이 세상이 끝나고 흰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누가 불못에 들어간다고 한지 아세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렇게 나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교황이라도 지옥 갑니다. 또 바뀝니다.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4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거 챙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 하잖아. 좋은 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참 이거 신기해요. 가인은 나쁜 짓 하다가 아벨은 좋은 하나님 섬기는 일 하다가 가인에게 화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둘 다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경배한 거야. 그런데 동생의 경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형의 경배를 안 받았네? 어떻게 돼요? 가인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한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묻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배어났습니다. 얼굴이요 울고락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인이 판단하기에 동생이 드린 제사보다 내가 드린 제사가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 훨씬 노력을 많이 했거든. 왜 그래요?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이게 농사진 걸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 뭘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럼 여기 보십시오.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노력이 얼마가 들어가요?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추수 때까지 벼 농사 진 분들은 쌀미자를 보시면은요, 한자로 88이 들어가요. 88번 손이 가야 벼 농사가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들였어요. 그런데 여기 양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들의
도로 다니는 양이죠. 그 잡아서 드린 것밖에 없어요. 누가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누가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시거나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교회 다닌 게 40년이야. 11조하고 봉사하고 너보단 내가 훨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조심하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예? 가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동생 쟤보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 노력이 훨씬 큰데 왜 내 제사 안 받아? 어떻게 나왔다? 분하다! 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이거 왜 죽였을까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는요, 자기 제사를 안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원수갚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짓는 죄는요, 상대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전부 다 어디 앞에 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좋은 일 했는데 내가 더 정성 많이 들였는데 왜 내 건 안 받고 동생 거 받았냐? 이거 왜 안 받으셨을까요? 땅의 소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4장 바로천 3장에서 인간 타락할 때 아담에게 줬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소산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걸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건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응? 이유는 묻지를 않고 무조건 내게 왜 연락이 안 돼 하고 동생부터 때려 죽였네. 이게 점점 더 지나갑니다. 자, 라멕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게 가인 계통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요때쯤 갈 때 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족장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평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고을의 수령쯤 돼요.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런즉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여럿이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아내를 둘 뒀어. 왜 둘 뒀어요? 여긴 안 나오지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이 그거야 평민이니까 하나 가지고 살지. 나 같은 족장풍 되면은 아내 둘 정도는 두는 거야. 어? 욕심부린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뭘 자랑해요? 네, 이게 너무나 압축돼 있어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연구를 하다 추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사냥이나 뭐를 나갔을 것 같다. 이 족장 라멕이. 근데 옆에서 이 수행하던 젊은 병사가 창인지 칼인지를 잘못 놀려가지고 라멕의 몸에 상처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감히 네가 무기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해가지고 족장인 나에게 상처를 줬냐? 넌 죽어 마땅하다 해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야.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자랑해요?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이 정도 권력 있는 자야. 까불면 죽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요즘 세태에 맞죠? 권력이나 좀 잡으면 사람들 어떻게 봐요? 일반인들 우습게 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타락에서 나온 거예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지 남에게 두 아내와 합했으니까 셋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긴 거예요. 또 바뀝니다. 6장쯤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라멕은 두 아내 얻었죠. 이때쯤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 둘 관계가 없어. 능력대로 사는 거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삼습니다. 능력 되면 일부 다 처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남에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아내 둘 얻고 나서 나는 족장이니까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본인에게 상처 준 그 소년을 목 베어 죽여버렸잖아요. 여기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 여럿 뒀는데 딴 사람이 와서 껍죽거리면 다 죽였겠죠. 명약 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치고 받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무법천지가 됐어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보신지어 땅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땅에 있는 모든 피 있는 자의 행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다 썩은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땅이 썩었다 그래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 아담아, 사람 아담 같게 본다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이 부패했다, 사람이 부패한 거다.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 앞에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여기 하나 참고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해석이 일부 나왔었습니다. 근거는 뭐냐? 성경이 아닌 외경에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그냥 초대 교부들이 갖다가 해석을 해버렸네.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 오셔서 밝혀준 게 있죠. 일부 다처제 설명하다가 형이 아내하고 살다가 형수하고 살다가 무자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라. 딴 데 시집 못 보내게. 그게 유대 전통이에요. 그렇게 7 형제가 다 무자하도록 살다가 죽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누구 아내 됩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해서 오해했다.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이 결혼하는 게 없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하고 피를 섞어가지고 DNA 오염이 됐다고 합니까? 성경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했거늘? 하나님 쫓아가는 올바른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누구의 아들들이라?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가인 계통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패한 거 말고도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의 밑에 자손으로 셋라고 발음된 그 아들을 다시 주십니다. 여기가 믿음 계통인데 이들마저도 다 부패했더란 얘기예요.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셋 계열의 사람들까지도 다 부패했더라. 그 하나님이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짓되? 방주를 짓되. 이게 배입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왜 칠하라 해요? 이게 방수제입니다. 아스팔트 정제하고 남은 끄적끄적한 거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라는 거는요, 공기 호흡하는 생물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물고기는 안 실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불의 호흡을, 아가미 호흡을 하잖아. 맞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어디서 멸절하리라? 천하에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경고를 내리십니다. 실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땐 서기 또 기원 전 BC, AD 이 개념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노아가 태어난 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일어났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원인이 나와요. 홍수의 원인. 땅 속에 있는 큰 물의 근원들이 터져 올랐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어요. 얼마간 비가 왔어요? 40 밤낮을.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러분 하늘 아래 높은 산이 일부가 잠겨요? 다 잠겨요? 물이 불어서 얼마가 올라가죠? 15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길이 단위입니다. 우리도 신체를 기준으로 한 단위가, 이거 뭐라 그래요? 한 뼘. 이거 뭐라고 하죠? 한 발. 이거 뭐라고 하죠? 한 길.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아니,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단위 규빗은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길이. 이거 대개 한 5cm라고 보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0.5m라고 보세요. 15규빗이면 대충 얼마 올라갔어요? 한 7m 올라간 거예요.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면, 보세요. 2월 17일이죠. 7월 17일이면 몇 달 지나갔어요? 5달.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이라 한 달 30일치입니다. 5, 35, 150일. 맞죠? 자,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아 홍수 얘기를 해드리면, 성경 믿고 싶고 하나님 쫓아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600세야. 믿고 싶어도 못 믿잖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느라 뭐 날짜도 나오고 뭐야. 기자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자기 주관을 집어넣어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어디서 전 지구상에서 무엇을 전 지구에 공기 호흡하는 생물들을 죽이는 홍수를 어떻게 150일간 왜 했냐? 세상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가. 지도인데 각 대륙이 있어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발견돼요. 홍수의 설화가 전 세계적으로 250개가 발견이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자, 이스라엘에 뿌리를 둔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이 이걸 꾸며낸 거라면 왜 여기 와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랑 관계 없잖아. 맞죠? 꾸며낸 게 아니니까. 노아 홍수 후에 살아남은 민족이 퍼진 거니까. 자, 여러분, 지나간 일이 어떤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형사들이 뭘 가지고 추적해요? 지나간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범죄는
증거를 남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 요즘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분해해가지고 거기에 유전자 검사하고 칼질 넣는지 뭐 했는지 부검하죠. 국과수에 의뢰해가지고 다 잡아냅니다.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역사라면 전 지구에 흔적을 남겼을 거다.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첫 번째 물의 홍수의 근원이 뭘 얘기합니까? 하늘의 물 아니에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성경에만 있어요. 그죠? 터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미국에서 이걸 연구했던 어느 박사님이 있어요. 해양 지각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입니다. 대륙도 있고 바다도 있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저 속에 있는 뭐를 만들으셨다? 물탱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수 정도가 아니에요. 있었다. 근데 이게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다? 이렇게 터졌어요. 비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 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의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대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